오늘도 보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성경의 모든 이제 마지막 66권이 한 권으로 압축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자들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신명기 6장 3절에서 먼저 우리 가운데 말한 내용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을 이 마지막 이 끝날이 오게 되면 이제 하나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가 66권도 하나가 될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멜기세덱이 신령한 몸이었는데 이 세계가 결국 영과 몸으로 이제 마지막 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결국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였다라는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33번의 기사와 이적을 베푼 모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 종교로 어떤 이런 어떤 교리로 어떤 그냥 세뇌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은 구원을 받아 죽고 보니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구원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 우리에게 준 적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하게 어떻게 받았나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이것을 어떤 사복음서의 이제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천하 구원 받을 수가 없는 이 일에 관한 구원의 길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 뭐냐? 3일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결국 여러분 이 물고기는 결국 바다에 살고 강에 살았는데 그 안에의 본질성 여러분과 우리의 팔자를 주관하고 있는 결국 이사야가 27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벤 리얼야단이라는 이 본질성을 해결하러 이제 오신 거예요. 결국 요나를 통하여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의 땅 속에서 이제 인자도 밤낮 사흘에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운명과 팔자에서 내가 태어난 옛사람이라는 제 몸이 결국 저 꼬불꼬불한 뱀 리올야단을 통한 우리의 운명과 팔자. 사람은 팔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팔자가 있으니까 점을 치고 가면 팔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 영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팔자가 이제 안 나와요. 가보면 그 점을 보더라도 안 나온다니까요. 예, 그런 자리에. 그래서 이게 무슨 증거냐? 원래는 운명과 팔자가 가지고 태어난 본질인데, 예, 그 운명과 팔자를 결국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큰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갔던 이 예수가 왜 이 땅에 예수로 와가지고 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느냐 요 안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을 하고 함께 믿음이 행함이 됐더니 결국은 용과 리올라단 뱀이 주관하고 있는 운명과 팔자가 이제 우리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정말요 무당이나 저런 점 치는 사람한테 제대로 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가서 점 한번 보려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저는 해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미 내가 운명과 팔자로 있던 옛사람이 없어지고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서가 6장 6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 옛사람, 이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저도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서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제가 20대 들어서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전엔 저도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토건 2개 가지고 덜렁덜렁 그냥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운명과 팔자란 옛사람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모든 속에서 다 이제 벗어나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명과 팔자라는 원래의 어떤 저의 운명은 아마 이 옛뱀이라는 옛 마귀가 아마 질질이도 못 사는 가난한 어떤 그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주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20대에 받고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이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저 그게 어떤 이 팔자를 갖고 있던 저의 이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제 인생은 새로운 분기점으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토건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를 가지고 그냥 살 정도로 그렇게 빈곤한 사람이 정말 1년에 이 5억이나 되는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순식간에 가게 됐거든요. 그게 몇 년 사이가 아니에요. 연봉이 1년에 5억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일로 제 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이라는 이런 안에 모든 사람은 운명과 팔자로 태어나는 게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자의 이 틀 안에서, 그 누가복음 4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의 정치권을 만들고 경제인을 만들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만들고 유명한 연예인을 만들고 유명한 어떤 모든 걸 거기서 차출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갖다 미디어에다가 아주 도배질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뉴스만 보면 이런 정치인 나오고 또 스포츠 자네가 돈 본 사람들 나오고 막 몸값이 이 사람은 500억이다, 이 사람 몸값은 그냥 1000억 나간다, 다 몸을 갖다가 올려놓고 저울에 달아가지고요 그냥 돈으로 매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지배받는 노예로 태어난 여기에서 그걸 쳐다보면서 자꾸 해바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운명과 팔자라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눈을 아예 돌아가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이라는 이 구조 안에다가 그냥 넣어놔놓고 모든 걸 중간해가지고 그 안에 믿을만하고 써먹을만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 크게 하나 교회 세워가 또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목사들 3개에다 가다 이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니까 또 막 크게 목사들은 해바라기가 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그 프로그램대로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영광을 줄 것이야.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굴복을 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내게 준 건데 내가 이제 내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러면 너 나한테 원하는 대로 해봐. 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일에 우리 주님이 이 사단아 떠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냥 떠났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기지만 대다수의 사람은요 이 마귀가 와서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여러분 절 한번 하면 100억을 준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 아무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너 나한테 100억 줄게. 이거 한다면 이거 안 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욕에 전부 다 올가미를 씌우고 해바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3가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을 통하여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운명과 팔자를 쥐고 난 다음에 보암직, 그냥 탐스러움, 이 먹음직스러움 이 3가지를 그냥 돌별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정욕으로 다 바꿔 놓은 거 이거를요. 그걸 무슨 정욕으로? 이 3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다 바꿔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요 말 그대로 1000명 데리다가 이거 전하면요 100명 알아듣기가 힘들 정도라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자체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모든 세계의 이 본질성이 있던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종교 세계는요, 이 육체의 비밀이 없는 가운데 저거가 내세우는 그냥 신, 저거가 만들어 놓은 석가, 마음의 예수, 기독교가 만드는 예수, 이런 사람을 섬기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그 교리로 틀을 딱 짜가지고요, 그냥 거짓말을 그냥 종교의 아편을 통하여 그걸 계속 반복시키고 세뇌시켜가지고 미혹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 가련한 양들은요, 그게 너무 충성봉사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종이 된 엘리에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만큼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소리는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진리는 잘 안 믿고 비진리 악한 마귀가 갖다가 얘기하는 건 잘 또 받아들인다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예, 주님이 한탄한 거예요. 그랬어요. 도대체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예. 그런데 비진리인 교리, 신화, 족보, 철학, 이 귀신의 가르침,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이거는 너네들이 너무나 잘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영이 밝히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세요. 믿음이 다 떠나가지고요, 예? 미혹하는 귀신의 영, 여기는 아주 그냥 아주 막 가지 마라 그래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1000명 갔다가 100원 들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 100원 드리면 그냥 이게 10,000원 된다고 하니까 그 1000명 중에요, 그냥 900명 아니라 그 1000명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게 그 미혹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다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여러분이 정말 들려왔다면요, 여러분은 정말로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그러시죠. 죽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한 1억 배나 더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지금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하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기준과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게 있는 만큼 제가 말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은 믿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죽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 1억 배나 더 여러분이 다 알게 돼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몸이 있는 얘기에 이 영적 얘기를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이 에너지가 내 몸에 모아져 가지고요, 예, 자라야 된다니까. 영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자꾸.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굉장한 어떤 아버지의 이 거는 세계, 이제 이 아버지 7가지 세계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융합이 되는 걸 얘기하면 그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자라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와보니까 이 밝히 말하니까 다 미혹받았어요. 다 미혹받았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10명의 문두병을 치료해 줬더니 몇 명이 돌아옵니까요? 1명 돌아오고요, 9명 어디 갔느냐 묻잖아. 주님, 야 내가 10명 치료했는데 9명 어디 가고 너 하나만 돌아왔느냐. 이게 누가복음 17장 내용 아닙니까요? 에? 너는 9명 어디 갔나. 9명. 예.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끝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전부 다 이미 여기에 이 미혹을 다 당한 거예요. 교리에 미혹당하죠. 종교에 미혹당하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미혹한 거는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그냥 귀신이 가르치는 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줘서 이게 하나님 한 걸로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치료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한 걸로 착각하고 거기에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배반하고 이 복음이 맞다고 돌아서면 이 병이 다시 도질까봐 겁을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 여러분 안 봤습니까? 우리 이봉구 목사님요, 그 유명한 김아무개 목사, 지금 아주 전 세계에서 그래도 땅 제일 많이 가져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아주 오늘 내일 하면서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를 여의도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지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분은 아주 그냥 정말 이 귀신론을 잘 가르치고 귀신의 세계를 알고 귀신이 써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많은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봉건 목사님이 그분의 집회, 청년 때, 예, 그분의 집회에서요, 이 코가요, 냄새를 못 맡는 코였어요. 이봉건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여기 그냥 뭔가 타는데도 냄새가 안 맡으니까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막 연기가 까맣게 타야 그제서야 안다니까요. 냄새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타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 김아무개 목사가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한테 내 이 코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 코에다가 그냥 주님 이 청년이요 이 코에 냄새가 안 난다고 한답니다. 이 코 치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한마디 했는데요, 그 다음 날요 자기 코에 냄새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그냥 이 생활을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가 이제 그냥 뭐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그냥 그 이 목사님이 어이 사모님 빨리 와보세요. 이 뭐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냄새를 못 맡았잖아. 에? 그러니까 뭐가 타고 있는 걸 그냥 빨리 사모님 저거 가보세요. 막 지금 탄내가 난다고 막 이렇게 난리 치니까 이 사모님이요 들고 가던 그냥 이 장돈지 하나를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박사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 치유됐다고 여러분요. 그래서 그 코가 치유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치유됐다가 저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요, 예, 지금부터 그냥 한 10년 전 정도 되겠는데 저 신도림에서 복음 듣고요 이 코가요 도로 그냥 원위치로 가버렸어요. 이게요, 그때 저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왜? 이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준 줄 생각했는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마귀가 치유한 걸 안 거예요. 마귀도 치유한다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시 이렇게 와야 할 것을 그냥 아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어술이 좋아요. 그래서 서울대 가서요 수술했잖아요. 예, 수술해서 그냥 해결해 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 어떤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요 그게 배반하는 줄 알고, 예, 배반하면 어이구 이거 다시 원위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확신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봉근 목사님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여러분요 이 복음에 확신을 갖고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잖아. 아 이건 내가 마귀로부터 치유가 된 것 같으면 다시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요. 예, 내가 실제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이봉근 목사님 오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할 때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거에 묶여 있어 가지고요 10명 갖다 전해보면요 이게 한 명이 돌아오기가 힘들어. 한 명이 돌아오기.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렇지만 한 번 기회를 이제 주님이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한 번 기회를 마지막 이제 전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할 거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그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13장을 정리를 하면 이 기적은 참 특이한 기적이었잖아요. 18년 된 꼬부라진 여자, 그렇죠? 이건 정말 기사와 요나의 표적 중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한 3-4가지를 주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기사와 이적을 한 것은 요나의 표적과 동시에 마지막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다시 올 것에 대한, 그때 우리가 얻는 부활의 몸에 대한 이 내용까지 다 해놓은 그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적까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대다수가 뭡니까? 그냥 이적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기사와 표적이에요. 기사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주된 내용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적이 들어간 게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18년 된 이 곱추의 이 여자는, 여기는 그냥 표적과 이적, 그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표적과 이적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마지막 영과 그 반대쪽의 몸, 이걸 이적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 표적이라는 것은요, 이 몸이 아니라 우리가 요나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꼬불꼬불한 육체의 옛사람을 죽어난 팔자, 제가 벗어나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은 그냥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적은 반드시 몸을 두고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표적과 이적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표적이라는 이 세계는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세계고, 이적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이 영이 들어왔으니까 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 표적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부분이었어요. 기적과 표적. 그런데 그 말이 이적도 뭐 그 말이고 뭐 표적도 그 말이 아닙니까? 하지만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이제 복음을 난 저처럼 이 복음을 알아야만 이적의 세계를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이 세계와 기적은 하나지만 이적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18년 된 여기에 한 여자의 곱추의 세계는 여기에 표적이 들어가 있고 이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33번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 이 표적과 이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표적과 이적을 행한 것은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제일 가까운 시점에 한 표적들이에요. 그 표적에는 우리 주님이 뭐까지 동반시켜 놨어요? 이적이라는 표적을 동반시켜 놨습니다. 이적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적은 멜기세덱주를 통하여 나타났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기적 같은 표적이라는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세계고, 이적은 우리가 아들로서 완성될 이제 하나의 이 이적으로 드러나고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18년 된 곱추가 된 이 여자,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그 표적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심요막측한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이적까지 들어가 있는 게 많지 않다네. 그러면 지금 이게 누가복음 13장 이 내용은 이적이 들어가 있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구분하면서 듣고 이제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13장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서는 이제 이 표적이라는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딱 보여준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내가 불러 이르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여놨다. 자, 여기가 이제 표적,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까지가.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15절서부터 결국 이 얘기의 중심은 이적을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자, 이 각각이라는 게 이제 영과 몸이고 남자와 여자고, 이게 결국 이제 혼인의 비밀의 어떤 이 세계를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예. 이 남자와 여자예요. 예. 빛과 어두움. 결국 이제 이 세계가 지금 구분이 되니까 하나가 된 겁니까? 따로입니까요? 따로죠, 여러분. 자, 빛과 어둠 구분이 된다면 이건 따로예요. 하나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가 된 겁니까? 이거 아직 따로예요. 그 정명이 뭡니까? 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뭐 하나다고 해서 한 몸이라고 해서 그냥 자식 놓고 뭐하고 살다가, 자, 여기서 한 사람이 사고로 먼저 죽었어.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된 겁니까? 이게 영원한 겁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하나 된 게 아닌 거였어요, 여러분요. 예. 진짜 하나라면 같이 죽고, 진짜 하나라면 같이 그냥. 예.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게 나눈다는 얘기는요, 이게 아직 하나가 안 된 세계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각각 이 세계가 하나가 되면 각각이 존재해야 돼, 각각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안 돼야 되겠고, 빛과 어둠이 지금 이 창조한 빛과 어둠이 그냥 영원세계 아버지의 본질 빛이 와버리면 빛과 어둠 나누어지는 이 자체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자체 빛과 어둠으로는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버지의 본질 빛이 와버리면 그냥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완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가 된 세계를. 예. 그러면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세계는 영원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이 땅에 이런 세계에 왔다가 이제 가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마지막 이제 이 각각 남자 여자 결국은 이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요 여러분요 이 14절까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이적은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라는 이 두 쌍단어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는 이적은 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것은요 딱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계속 30몇 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여준, 이적은요 이적은 딱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적의 실상은 딱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미래형으로 이적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분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표적과 이적 이 두 가지가 아직도 이렇게 구분되면 이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언젠가 표적과 이적이 하나가 되면 표적과 이적이라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언젠가는 그냥 하나가 되겠죠. 예. 표적과 이적이라는 이 단어 조차가 이제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끊임없는 이 이적의 세계인 멜기세덱 세계인데, 이미 뭐 표적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다 십자가도를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적이라는 세계는 이제 멜기세덱을 통하여 내가 마지막 분리가 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일을 끊임없이 내가 자라가면서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 예? 그날까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 믿음을 자꾸 그냥 미혹하는 이 세력을 이겨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우리에게 있는 진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이 각각의 세계가 이제 안식의 비밀인데, 결국 안식의 비밀은 뭐가 안식의 비밀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과 이 3절에 보면 안식의 비밀 이렇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들이 일곱째 날이면 마치게 될 것이다. 예. 그 하나, 둘, 남자, 여자, 빛과 어두움,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다 그림자죠.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되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내가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뭐가 안식하느냐 말이에요. 각각이 지금요 분리되어 있는 각각이 이 안식이 도려오면 완성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게 이 세계가 23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완성이 뭔 줄 아느냐? 아담이 가로되 결국 뭐하고 뭐다? 뼈와 살인데, 살과 뼈인데 이 뼈도 뼈 중에 뼈가 돼야 돼.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뼈는요. 이 뼈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건데, 결국 살은 뭡니까요? 몸이다 말 십자가인데, 이 몸인데 이 몸과 살이에요. 이 세계가 마지막 남자에게 취해 가지고 여자가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24절에 아까 2절 3절에서 얘기했던 이 일곱째 날의 완성됨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서 연합하여 뭐가 된다? 뭐가 하나 됩니까요? 그 몸이 이걸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이 이적과 표적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 이적이라는 것은요, 이건 표적보다 월등한 엄청난 세계야. 급이 다른 세계라니까. 예. 표적이라는 건 병을 고쳐서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의 비밀은 만인이 모두가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음만 받으면 누구든지 요나의 표적으로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적은요, 아무나 합니까? 아들들이에요. 아들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적은요. 예.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을 설명해 줘 가지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이 이 영이 그냥 부쩍 자랍니다. 이런 내용을 자꾸 우리가 이해해 가야 영이 자란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이 비밀이에요. 이걸 이제 창세기 2장서부터 7째 날에 안식의 비밀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알려준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와서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서 일할 날이 이제 막 엿새가 더 남았다고 막 난리치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자 이제 영과 몸인데 남자와 여자인데 지금 이 부분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 자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 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는요, 가장 중요한 이 소는요, 여러분과 우리가 요나의 표적에서는 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에서 가장 기쁘게 받았던 게 소였어요. 소요. 죄를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드리는 거였죠. 이게 소는.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죄를 범하면 그 피를 받아서 자범죄를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법에서요, 이 자범죄에 대한 용서 중에 그 용서받는 대속죄일에 소를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위치도 높고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갖고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지만 이 번제로 드리는 것 가운데 자범죄를 통하여 대속죄일에 피를 통하여서 이제 자기가 범해진 죄에 관한 1년 동안의 죄를 속죄받는 거에, 거기서 가지고 나오는 이 구약 제사법에서 이 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 각각이라는 이 안식일의 비밀 안에 이 소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에서는요, 이 소를 갖고 있는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범죄를 지은 사람은 정말 소를 갖고 나가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적어도 소를 갖고 나가면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해졌고 그 속죄를 안 받으면 이제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속죄일 날 7월 14일 날 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성막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가지고 가서 그 소를 그냥 제사장 앞에서 그냥 먼저 자기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키고 그 피를, 자, 이 피는 결국은 이 옛사람에 대한 몸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자범죄거든요. 지금요, 피는요. 그래서 이 피는 오늘 드려도 또 다시 죄가 시작돼 가지고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1년 동안 또 잡아야 돼요. 그날이 다가오면.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인데, 이건 왜 반복을 해서 보여주느냐 하면, 언젠가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가 몸으로 드려져야만이 자범죄가 아니라 이 본질성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제사법에 따라서 79명의 제사장들이 계속 그 반복을 하는 그 가운데 이 소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게 받았던 이 소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얻는 가운데 제일 먼저 안식일에 자기의 소, 나귀, 마구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요구를 했어요. 자, 이 요구가. 그럼 이건 영적 비밀인데, 이것은 돈 있는 위치가 돼서 어떤 소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가야 될 자범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여기는 이 소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요 그 자범죄의 세계에 그냥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고 그 소, 여러분요 이 소, 물론 그 제물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지만 이것보다 더 기쁘게 받을 제물이 있어서 없어서?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걸 눈 떴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것은 보니 자범죄 세계의 세계에서는 소였지만 이 안식의 비밀 안에 마지막 각각의 안식의 비밀 안에 완성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는 것은 뭐였다? 신령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2장 1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가장 좋았던 그림자의 제사법에 의한 이 구약의 제사법은 소를 갖고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걸 갖고 나가려면 재력이 안 따라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거는요, 여러분요. 그래서 비둘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이 없거든 비둘기라도 갖고 나가라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이 안식의 비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고자 하는, 지금 로마서 12장 여기서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여러분요 신령한 몸, 이거는 하나님이 소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기뻐했다면 이 몸은 하나님 1000배 아니라 1000배를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놀랍게도 여러분요, 이 몸을 모두가 다 가지고 나가도록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 오직 의인의 믿음만 되면 이 몸을 얻어서 나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뭐만 있으면, 오직 의인의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이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가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 지금 여러분이 이 몸을 믿는다면 이 마지막 각각 안식의 비밀 안에 이제 이적을 보여준 이 뒤에 부분에 이 18년 된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여자의 18년 보좌의 생명이잖아요. 보좌의 생명은 몸이 아버지고 영의 아버지와 똑같아야 돼. 자기 아들이 지금 완전히 옵추가 되어 있는데 그걸 고쳐줘 버렸잖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적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갈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지금 실제 안식의 주인인 멜기세덱 주를 통하여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될 지금 현재의 얻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에 도달해 있잖아요. 도달해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요? 그러면 이 소는 그 세계에서 절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이 세 가지의 세계를 분명히 깨닫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건 이 몸의 세계를 제일 중요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몸을 얻는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12절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우리가 세상 받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영이 진짜로 와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잖아. 무슨 사람을 죽었어요? 옛사람을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활한 생명의 결정에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한 삶을 사는 나에게 요 생명을 도둑질하고 요 생명을 그냥 유산시키려고 그냥 환경도 만들고 요 환경도 만들고 그냥 그림자 세계 뭐가 안 되게 만들어서 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이 여러분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영이 와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라면 여러분이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이 결정해가지고 그냥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옳은 길이니까 올바르게 가게 하는 거예요. 손해는 봤다니까. 손해봐도 이게 옳은 결정이니까, 옳은 길이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이 영이 여러분을 올바르게 가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은요, 이 영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육적으로 결정하고 가룟유다처럼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적이 들어가 있는 18년 동안에 이 기사와 이 이적이 들어가 있는 이거 잘 이해하시면 내가 요 다음에 한 가지 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체포하러 들어온 거 안에 칼 빼가지고 그냥 이 말고의 길을 길을 주소가 다시 붙여버렸잖아요. 자, 요 기적이 엄청난 또 비밀을, 거기 또 표적과 이제 이적이 들어가 있는
십자가로 가면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보여준 사건이야, 그거는요. 예. 지금 18년 된 이 여자의 얘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달 전 아니면 뭐 1달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이 흐름을 보면, 그 흐름을 본다면.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말고의 길을 갖다가 빈 거는 바로 가기 위한 직전에 빈 거에, 그거를 기사와 이적으로 기 주워다가 붙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뭘 얘기하려고 여러분요, 기가 떨어졌는데 갖다 다시 붙여줬습니까? 예?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런 세계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제대로 알 때,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영이 자란다니까요. 예, 점핑을 한단 말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막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이 부쩍 자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생명의 세계를 자꾸 자라가셔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실제로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야, 이 세계는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18년 된 이 소, 낙이, 마구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 소는 어떤 세계임을 잘 알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소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요, 소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것이 뭐가 있었나? 몸이었잖아요. 신령한 몸이죠. 그래 이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가 지금 받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 근데 영이 이제 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제 알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적이에요, 이적요. 이적의 세계. 예. 이 세계를 이제 나귀를 통하여, 마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 소를 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는 것을, 제사법에서 하나님의 소를 가지고 들을 때 기뻐했지만 그거의 1000배보다 더한 이제 내가 그 세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를 얻기 위해서? 이제 몸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18년 된 이 여자의 얘기는요, 보좌의 생명이고, 이 여자가 완전히 그냥 꼽추가 되어 있는 이 세계를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시키고 난 다음 이제 안식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여기에 소, 나귀, 마구의 세계에 이 비밀이 딱 나오면요, 어떤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누구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세계는 그냥 어떤 누구도 핑계치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부 다 뭐 하더라? 아무 말 못 하더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세계를 통하여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다 부끄러워하고, 다른 얘기한 사람은 부끄러워하고요, 그 세계는 믿은 사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고, 이게 이 비밀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에 있는 이런 세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네. 다음 주에 요 두 부분을 여러분이 더 좀 이해해서, 이제 이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이게 한 무리가 한 사람의 비밀인데, 그 자가 나와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그냥, 그것도 오른쪽 귀입니다요, 왼쪽 귀가 아니라 오른쪽 귀를 갖다가 그냥 칼로 배별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걸 다시 주워다가 붙여주었는 건지, 예.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모든 곳에서 다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런 안에서 잘 넉넉하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8년 된 이 완전한 아브라함의 딸, 이 비밀을 특히 사복음서의 기사와 기적 중에 특히 이적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 나귀, 마구입니다. 아버지, 이 세계를 잘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데, 이 세계를 깨닫고 주님, 마지막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 이 아브라함의 딸이
실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는 과정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사오니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특히 2절 안에 있는 것까지 이런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들을 드렸습니다. 태바 헌금 예분을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헌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성교의 물, 회비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들 위에 저 아프리카의 불이부터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사용해서 유럽, 미주, 동남아까지 수십간의 복음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립니다.